우리 믿음의 삶은 우리 성가대 찬양의 가사처럼 믿으면 믿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만 의지해야 됨을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의지해야만이 되는 거더라고요. 의지 안 해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니까. 세상을 정복했던 그 정복자도, 박사 학위를 받은 박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풀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을 자신의 힘으로 풀고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잠깐 살다가 이 세상에 핏덩이로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잠시 유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와 청년기와 장년기와 노년기를 지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꼭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되어지더라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꼭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 되는구나. 나를 품으시며 안으시며 업으시며 붙드시는 그 은혜를,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라니까. 그 돌보심을 알게 되는 거더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지게 하셔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다가 부르셔서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천국에서 살아가게 하심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소망이 되더라니까요. 믿는 자들의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간혹 어떤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좋다고. 그것에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버지 집은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행복해도, 천년만년 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거라니까. 이 땅에서는 그것도 잠시지. 잠시 누리는 이 땅의 그 즐거움과 행복과 그 풍성한 삶이 감사하다면 아버지 집은, 천국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느냐.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넘어서게 되는 거야. 이제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광복절이 오는데, 광복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은요, 그날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국 선열들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됐다고 합니다. 믿음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며 이루실 일에 대하여 알고, 그렇게 이루시며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니 가장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살아가는 삶이 믿는 사람들이니까 가능한 일이라니까. 이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부르셔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심이,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영원한 감사가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가 더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믿게 하심이 감사한 것이고, 교회에 오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말씀을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게 하심이 감사한 것이고, 그래도 의지하게 하심이 감사한 것이고, 도와주심을 얻고 살아가게 하심이 감사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병들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꽉 차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차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완벽한 세상에서 살았는데 일할 필요도 없고, 근데 그 마음속에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 수 있는,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그 공간을 마귀와 사단이 파고들어서 다 먹어봐라. 다 먹어봐라. 믿음의 삶은 다 먹으면 안 되는 줄 아는 삶이에요.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는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먹지 않게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러한 믿음이 쌓여져 갈 때에 그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라도 이길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땅을 사서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지어서 아무것도 없는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다 오는 거예요. 농부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 주인이 아니었다면, 자기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았다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먹을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갔을 터인데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거라. 그랬다면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해서 내야 할 세금을 내고 나머지 것들을 잘 관리해서 점점 더 자기도 가질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됐는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요, 과부 세대에게 쌀 한 대씩을 줬대요. 두 과부는 밥해 먹고 끝났어. 한 과부는요,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었어. 시장에 가서 팔았어. 쌀 2대를 샀어. 떡을 만들었어요. 시장에서 팔았어요. 쌀 3대를 샀어요. 떡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한 마를 샀어요. 떡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한 가마를 샀어요.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볼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없자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믿을 수 있잖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얻고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심이 믿는 자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난 아무것도 없다. 오케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어진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서로 모여서, 야, 우리가 열심히 하자. 그 주인이 다시 우리에게 이
포도원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감사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 몇 명이 모였어요. 야, 정말 감사하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게 하셨는가. 그래서 열심히 서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 변해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신 가운데에 점점 시작은 미약하나 마지막은 창대케 되는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자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신 것이 있기에 그것을 통해서 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삶이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임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내게 얻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고 얻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가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어느 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인 줄 알았어요. 66권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내게 주신 거구나. 이거를 매일 5시간씩 들었다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생각과 마음으로 변화시켜 가시더라니까요. 아무도 나에게 충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께서 내게 조언하시며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구하고 가서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되겠냐고요. 다 각자의 처지가 있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어떻게 주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며 빛의 말씀이며 영생의 말씀이 되는 거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에 죽은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이 나타나더라고요. 때가 돼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 종이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내야 될 세를 내지 아니하고 종을 때리고 거저 보내면 그걸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냔 말이죠. 요즘도 세상에는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냥 그걸로 끝내는 줄 알고. 아니요. 다
당연히 내야 될 세를 내고 그 다음은 또 그 포도원을 관리하여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를 내지 아니한 마음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 주인이 왜 그런 보낸 종들이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종을 보냅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인은 그 농부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계속 보낸다는 것은 뭐예요? 살핀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농부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이 주인이 마지막 한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말하여. 내가 보낸 종들은 저들이 능욕하고 죽였지만은 내가 보낸 내 아들은 저들이 존대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을 만나면 그들이 이제 돌이켜서 잘못을 고하고 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가면 내 아들을 존대하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마저 이 농부들이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악함은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사람의 속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사람 만나지 않은 건 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러워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죽임을 당하고 그 인생을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아파트에 이사 갔는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교제하자고 그래서 만나서 3주 만에 죽여버려요. 점점 더 이 농부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하심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냥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까지 이렇게 그런 사람 만나지 않고 살게 하심도, 사기꾼 만나지 않고 살게 하심도, 더 악한 사람 만나서 내가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아니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알고 보면 저러 보세요.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 이제 내가 정말 잘 믿겠어요.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어요. 라고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아들을 죽이면 그 유산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이 악한 자들의 머리와 생각은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정도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참담한 지경이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더라고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해서 그 농부들은 죽임을 당하고 끝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서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도덕과 윤리와 그 다음에 양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점점 더 상식을 무시하는, 소위 배웠다고 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이 상식을 깨트려버립니다. 아니, 교회에서 안에조차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모토가 그거예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게 그의 표랍니다. 상식도 통하지 않은 교회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상식적이질 않아. 일반적이질 않아. 양심적이질 않는다니까요. 도의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이미 그것은 물 건너갔다니까요. 돈이 된다면, 내 즐거움이 된다면, 내 이익이 된다면, 내 유익이 된다면 어떤 짓이라도 교회 안에서도 행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라. 앞으로 자꾸 문제가 생길 겁니다. 드러날 겁니다. 뉴스에 날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산다면 상식 안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비상식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상식 안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비상식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식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또 믿는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삶이
양심적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되게 하셨더라니까요. 믿는다 하면서도 상식을 넘어서서 양심을 넘어서서 양심을 무시하는 삶은 믿는 자의 삶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보다도 상식적이며 어떤 사람보다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법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거더라고요. 사람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면 사람의 법도 따르게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니까 사람의 법도 따르지 않는, 교회의 법도 따르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러고 살아왔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상식적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래도 법을 지키면서 법을 따르면서 법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더라니까.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적어도 상식을 넘어서 양심을 지키고 법 안에서 더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도전이 되는, 그래서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영광이 되는 일이 되어져야만이 성도요 교회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마음만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라는 거예요. 한 번 먹어서 안 되면 두 번 먹고, 두 번 먹어서 안 되면 세 번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 살아갈 수 있도록까지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주면 이자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 빌려준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됐습니다. 더 악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죽이고 지갑을 뺏어, 지갑을 가지고 그 안에 신용카드를 가지고 또 대출을 받아 산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게 하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온전하며 풍성하며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라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로 조금씩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변해가더라고요, 보니까. 목사가. 여러분, 믿음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 이게 감사가 돼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지를 알고 그대로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 건강한 겁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왜 건강하게 살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사는지를 모르고 아는데 안 하니까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믿음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이번 주간도 마가복음을 읽어보십시오. 16장입니다. 하루에 2장씩만 읽으시면 돼요.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진다니까. 나는 읽어도 아무 마음도 생각도 달라지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읽어도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 두드려야지. 계속 두드려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만져주신다. 정말 네가 마음이 있느냐? 정말 네가 그럴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영육이 건건함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해요. 믿음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그랬어요. 그 돌을 가지고 모퉁이 돌로 삼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이건 못 쓰는 돌입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것은 믿는 자들의 역사가 된다. 저를 보세요. 우리는 전문가들이, 건축가들이 버린 돌은 주술 수는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승부를 걸자고. 그걸 가지고 모퉁이 돌을 삼아 집을 지어 보자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전문가들이, 박사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한번 출시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한 대로 말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 보자고요.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낭패와 실망을 당한 후에 예수께로 갑니다. 십자가 은혜를 받으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복되신 말씀을 따르고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면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이 생이 풍파잔잔해지며 예수의 크신 사랑을 받게 되고 평화의 나라에 다다라는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신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즐거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기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소망이 있는, 예수 믿는 게 어때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요새 변해가더라니까요. 야, 이거 내가
이 맛을 봐야 돼. 이제 이번 주간도 마가복음을 하루에 2장씩 읽어보세요. 다음 주에 어느 순간 생수가 내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 심기워져서 자라면 어느 순간 열매가 나타나는 내 얼굴, 내 삶, 내 10년 가운데, 내 가정에, 내 자녀 가운데 이제 이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온 연말까지 힘써서 살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믿음대로 응답하신 이루시는 은혜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의 마음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 일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며 예수 믿는 것이 감사며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움이 되며 예수 믿는 것이 은혜가 되게 하심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